안녕하세요 여러분, 풀창TV의 보봉이입니다. 네, 오늘 제 옆에 다른 패널들이었고 저 혼자 있는데요. 우선 저랑 오늘 좋은 시간 보내면 되겠습니다. 장난이고요. 오늘 사실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우리 각자 자리에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은하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은하입니다. 아동, 청소년, 가족, 성인들 상담하는 전문 심리 상담사가 제 직업입니다. 저희가 오늘 상담받을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되게 청년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교회에서도 좀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는 또 교회 생활하는 청년들이고 또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에서 이제 성의 문제가 많은데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성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세워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걸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적 성 가치관과 이 세상에서 주는 성 가치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한 좀 구분과 선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해야 저희가 성경적인 성 가치관을 가지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선은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바가 성경적인 성 가치관인데 거기서 오늘 두 가지만 우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성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아이디어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성은 생명하고 직결이 된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범위 자체가 부부 내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관계 부부 내에서만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울타리를 하나님이 쳐주셨어요. 그렇죠. 네. 성경적인 성 가치관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저희가 공부하고 배우고 또 우리가 이제 많이 느낄 때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 그분들이 이제 연합하시고 사랑하시고 서로 친밀하게 관계 맺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코이노니아라고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서 이해할 때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코이노니아를 정말 친밀하게 누리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코이노니아를 정말 잘 즐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아담도 이브하고 그 코이노니아를 즐기기를 원하셔서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그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아담에게는 성관계였었던 거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관계를 생각을 하면 그냥 육체적으로만 한 몸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서적으로도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하나가 되어지는 그 관계라서 정말 그 안에서 서로 관계를 누리고 친밀성을 기뻐하고 그리고 사랑을 주고 헌신하고 서로 연합하는 그 모습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코이노니아를 하나님이 누리라고 저희들에게 이제 성을 또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성 가치관인데 좀 세상적인 성 가치관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단이 늘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오리지널 작품들을 왜곡시키고 변형시키는 게 그리고 거기에 거짓말을 보태서 널리 퍼뜨리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본다면 성도 그 일을 사단이 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성이라는 것 자체는 사랑하는 것이고 생명이고 그 안에 책임이 같이 따르는 것인데 사단이 성을 음란스럽게 만들면서 그 안에는 이기심이나 욕망이나 죄를 계속 원하게끔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바꿨거든요. 이 세상에서 이제 가르쳐주는 성 가치관은 남녀가 합의만 하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울타리를 떠나서 성폭력만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기의 성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렇죠. 나와 내 상대가 그냥 만족스러우면 네. 그래서 이제 합의했느냐 합의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원나잇 스탠드도 괜찮고 그다음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울타리를 벗어난 성관계도 괜찮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의 성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성인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성인이 있는데
그분께서 성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에 대한 욕구, 성에 대한 욕망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성을 잘못 인식하고 잘못 행하느냐?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성 관계를 가질 때의 그 친밀감, 그 기쁨보다는 상대방을 향한 정복욕 혹은 내가 상대방을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 그런 욕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왜곡되는 욕구가 사람들에게 자꾸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가져야 할 필요가 정말 있다고 봅니다. 음란물이라는 게 이제 처음 보면은 되게 흥분되고 이제 도파민이 많이 분출이 되고 이제 보면 볼수록 이제 계속 더 자극적인 거를 찾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성 개념이 많이 삐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미래에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런 자극들이 나중에 무뎌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볼수록 이게 더 자극적인 걸 찾기도 하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게 물론 그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굉장히 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남녀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틀어놓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보면서 여자들은 저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구나, 저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남자가 강압적으로 여자를 할 때에도 그렇게 뭐 성폭행처럼 할 때에도 여자는 싫다고 하지만 저게 사실은 그 관계 자체가 좋다면 나중에는 만족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그게 잘못된 것이구나 알게 됐지만 저희 나이 때에는 또 성교육도 잘 많이 받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는 저의 성 가치관, 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혼란을 줬고 잘못된 것들로 자꾸 이렇게 날 인도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또 음란물 이런 게 아무래도 미디어나 SNS가 더 많이 발전되면서 더 쉽게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좀 성 가치관이나 내 성죄에 어떻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게 이제 크리스천들이 성경적인 성 가치관을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그 가치관을 정립을 못한 상태에 만약에 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어딘가에 오픈도어리 있었을 때 네. 그게 이제 세상에서 갖고 왔었던 가치관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또 이제 기독교인 부모님들이 성경적인 성 가치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과 이게 혼재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럼 그것에 대한 그 혼란스러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한 것 같아요. 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좀 성교육을 또 많이 못 받기 때문에 더욱더 크면서 그 혼란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음란물을 봤을 때 그리고 거기에 중독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기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음란물에 접하게 됐었던 그 첫 번째 문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대부분 친구들로 통해서 아니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어렸을 때 받게 되어졌는데요. 만약에 지금도 음란물을 이제 성인이신데 지금 당장 보기 시작한 건지 벌써 10년 차 되어지는 타이밍에 지금도 지속해서 보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이제 차이가 우선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언제 시작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알면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왜냐면은 음란물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도우려고 해야 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의 마음은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셨거든요. 네. 원해서 보기도 하겠지만 보고 나서의 그 죄책감과 수치심과 자괴감과 무만감이 막 정말 세월이 갈수록 하늘을 찌르죠. 그리고 이제 본인에 대한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져서 특히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가 음란물을 끊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게 쳇바퀴 도는 식으로 계속 되어졌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도 그렇고 영적인 건강에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음란물은 이렇게 진도가 나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음란물을 보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본 걸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쵸. 생각하면서 자위도 하시게 되고 또 자위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충족이 되어지지 않아서 영상에서 봤었던 것들을 내가 실제적으로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로 지금 누구 사귀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름다운 데이트를 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초반에는 방향이 디토어돼서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면서 이제 서로 굉장히 깊은 상처를 입히는 과정이 되어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흔히 말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뭐 한 편 봤다가 더 보다가 그게 또 정신적으로 매일 날 괴롭히다가 또 관계 속에서 그게 나타나면서 그게 좀 많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도움이 정말 필요하신 것 같아요. 실은 음란물이라는 걸 이렇게 막 불빛이 환한 데서 그쵸. 공개적으로 보시지 않잖아요. 불 다 끄고 커튼도 닫고 문도 혼자서. 잠그고.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경우만 해도 제가 남녀공학을 나왔는데 네. 막 학생들이 오늘 청계천 갔다 왔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청계천에 왜 가? 거기 뭔데? 이제 여학생들이 몰라서 물으면 그런 데 가면 잡지를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외국 잡지들을. 그랬는데 지금은 청계천을 갈 이유가 없이 그냥 손바닥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피폐해질 수 있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고 네. 그런 분들은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실은 이렇게 좋은 청년부의 공동체 그룹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도움을 잘 받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혼자 끊기가 정말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 모든 죄와 똑같이 뭐 음란물 죄던 뭐 성적인 죄던 뭐 그 다른 죄던 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좀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회계라고 할 때 한자로 회가 뉘우칠 회, 네. 그다음에 개는 고칠 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음란물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매번 회개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고 회개하고 보고 회개하고 내일은 안 해야지라고 하지만 내일 되어지면 또 이제 보시는 과정들이 있으신데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이제 회개가 뉘우친 것만으로 끝나고 고치는 행동이 거기 들어가 주지 않거나 네. 그러면 지금 하시는 것처럼 계속 번복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정말 참된 회개는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고친다는 건데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던 그 방향에서 완전히 반대로 간다는 건데 그게 이제 습관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환경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회사에서 너무 뭐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 상사가 나를 괴롭혔어요. 그럼 그거로 관련해서 술 한잔 할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나 오늘 너무 짜증났으니까 이거 하나는 봐줘야지 라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딱 이제 키시면 사이트가 딱 먼저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서 뉘우쳤는데 고치기는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그 사이트를 지워버린다든지 접속을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네. 아니면 그동안 뭐 사용하고 있던 자위할 때 쓴 그런 기구들이 있다면 다 갖다 버린다든지 정말 밤에 이제 나를 못 믿겠다 싶으면 전화기나 컴퓨터를 누구한테 맡기고 잔다든지 실제적인 행동과 구체적인 스트래티지가 있지 않으면 누구나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뉘우친 것뿐만 아니라 행동의 고침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만 그냥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쓰레기 같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거기서 끝나는 거하고 네.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모든 부분들이 같이 병합돼서 갈 때는 효과가 정말 틀립니다. 맞아요. 내가 어디서 유혹을 받고 있는지, 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확실히 깨닫고 알아야 이제 그 회개가 더 행동으로 말씀하셨다시피 행동으로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남자친구한테 혼전순결에 대해서 사귀기 전에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대놓고 싫다고는 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자꾸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자꾸 설득하려고 하고 저의 가치관을 무시한다면 저는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전에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희 몸은 소중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청년들이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겪는 성죄가 이제 혼전순결이라는 그 토픽이 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혼전순결을 꼭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만약에 내가 못 지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못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날 용서해 주실까? 난 과연 다음 연애에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상대방이랑 또 연애할 때 뭐 나는 지키고 싶은데 상대방이 원치 않던가 혹은 또 반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혼전순결이라는 그 주제에 이런 질문들이나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청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질문 자체가 만약에 혼전순결은 꼭 지켜야 합니까? 라고 누가 이제 질문을 저한테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그분이 어느 파운데이션에서 오시는지가 이제 우선 질문만으로도 느껴져요. 왜냐면 이제 성경적인 성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혼전순결 꼭 지켜야 합니까? 뭐 그거 다 지켜야 합니까? 다들 안 지키는데 나만 이래야만 합니까? 라는 메시지도 그 자간에 우리가 이제 글을 보면 그 글과 글 사이에 자간을 읽어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뉘앙스가 거기에 비춰지는데 성경적인 성격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지켜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전순결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근데 이제 혼재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면 지키고는 쉽죠. 왜 안 지키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건 혼전순결을 지키는 게 바보라고 알고 있는 이 문화 내에서 그 혼재된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자기한테 이제 잠입되어 있는지가 훨씬 더 질문 내용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선 네.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먼저 선별해 보는 것도 우선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미 못 지키신 분들, 네. 그분들의 이제 마음도 정말 자괴감이 심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혼전순결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당해서 뭔가 강간이든 뭔가의 그 폭력을 통해서 만약에 못 지켰을 경우와 차츰차츰 혼전순결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이게 그 데이트하다가 스킨십이 굉장히 네. 강도가 진해져 가면서 차츰차츰 내가 혼전순결을 하지 못하도록 경로를 밟았다라면 네. 앞에 얘하고 뒤에 얘하고는 굉장히 이해하는 방법이 틀리는 건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케이스, 후자의 케이스를 먼저 이제 얘기를 한다면 네. 그 데이트 하실 때 스킨십이 어디까지가 가능하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으세요. 네. 크리스천이라면. 궁금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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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거는 뭐라고 제가 여기까지만 하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아실 거세요. 만약에 이제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나갔는지 본인의 패턴 또 상대의 패턴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죠. 상대방과 네. 어느 선에서 여기 지키고 어디까지 이제 멈춰야 될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데이트하면서 아주 진중하게 얘기해야 되는 디스커션 중에 하나예요. 이제 데이트하시면서 장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족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혼전순결 성관계에 우리가 이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들에 대한 그 부분들은 그 데이트 아주 초기 네. 이 사람하고 정말 미래도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진로 장래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죠. 네,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근데 요즘 세상이 되게 이게 성적인 거에 많이 타락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가끔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너무 이해되거든요. 특히 여자가 먼저 얘기하면 내가 너무 밝히나 막 이런 생각으로 오해도 받을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상대를 보호해 주는 길이고 나를 보호해 주는 길이고 서로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는 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성관계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나게 되고 정말 성교육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뭐
그 포르노를 안 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품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키워가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생명과 연결되고 이 성은 사명과도 연결이 돼요. 왜냐면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면 제너레이션에서 제너레이션을 계속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성은 사명이고 생명이고 이 성품인데 이런 부분들은 실은 이제 데이트할 때 아주 신중하게 네. 초반에 용기를 내서 네.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뭐 쓸데없는 얘기 한다라고 이해 한다거나 못한다. 이해 못한다 그러면은 다시 고려해봐야 그쵸. 하겠죠. 그쵸. 네. 너무나 좋은 말씀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청년들한테 좀 이거 하나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혹은 마지막 조언 하나 있으실까요? 청년기만큼 좋은 시즌이 또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이제 지나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타이밍에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이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할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혼란스러운 시기가 되시기도 하시겠지만 어디에 집을 짓는지 지금 굉장히 결정이 되어지는 것 같거든요. 물론 네. 얼마든지 다시 재건축은 가능해요, 살면서. 네. 그러나 싱킹 샌드에 이제 집을 짓는지 아니면 정말 파운데이션에 집을 짓는지 이런 고민들이 충분히 많으실 때 가장 친근하게 모든 것들을 나누실 수 있는 분하고 깊이 대화하실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사님. 네, 오늘 또 정말 소중한 그리고 아주 저에게 필요한 내용을 갖고 집사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청년의 시기에 거룩한 성전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지키시고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지금 유혹에 넘어졌거나 아니면 회개의 길로 가야 되는 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항상 그 회개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선이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그동안 풀청TV였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아니요, 안 어려워요. 전 세 가지 편자니까. 지금 안방에서 녹화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밖에서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6 Personality 성격 검사를 MBTI 성격 검사 같이 해볼 텐데 저는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잘 참아요.